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5주, 다음 주에 되면 고난주일을 맞게 됩니다. 고난의 때가 깊어진다는 것은 주의 부활의 영광의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소망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그 일을 꿈꾸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일을 한 주 앞둔 오늘 사순절 5주 배정되었던 복음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삼독서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인식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올해 성서율과 다해, 가나 다해에 해당돼서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로 계속 읽었어요. 앞으로도 누가복음을 계속 읽을 겁니다. 올해는. 본래 요한복음은요, 성서율과 교회 전통에서는 부활절 본문으로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우리 작년 2021년이 나해,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이 좀 작아요. 17장밖에 안 되잖아요. 작습니다. 그런 탓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마가복음을 읽는 나해에는 5주 동안 같이 읽어요.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다해, 누가복음을 읽어야 될 본문도 양도 많고 누가복음을 읽어야 될 오늘 사순절 5주에 왜 유독 요한복음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됐을까?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똑같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일을 꼭 전해서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 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겠죠. 아마도 그 여인의 일, 그 여인의 이야기 안에서 오늘 우리 사순절을 지나가야 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지쳐갈 수도 있는 이 걸음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바른 걸음으로 일깨워낼 수 있게 충분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꼭 기억해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여러분, 무언가 기억하게 하거나 그것을 기억해서 교훈을 주려면 이 여인이 대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기억해라 자세히 말씀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만 이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5주 복음서로 이 요한복음이 채택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고 꼭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체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그녀가 했던 일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해내야만 합니다. 자, 먼저 주님과 이 마리아가 마주대한 곳이 어디냐? 그 장소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라고 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곁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예요. 베다니 이 이름은요, 벳이라는 단어와 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또는 베다웬 할 때 이 벳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래서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과 그 다음에 가난하다, 비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안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아나니아라는 말이 합쳐져서 벳 아나니아라는 말이 베다니가 된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좀 기억하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곳에 정착했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 이름이 아나니아였어요. 그러니까 벳과 아나니아가 합쳐진 이 베다니아,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이름 뜻은 뭐냐? 고난당하고 슬픔이 가득한 이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 아나니아 후손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혹시 여러분 베다니 시몬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베다니 시몬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이가 앓고 있던 병은 나병이었습니다. 한센병.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 앓고 있던 병이 나병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 그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베다니라는 곳이
나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이 모여서 정착해서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환자촌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나병은 참 앓는 이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질병이죠. 근데 그 시대에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처참한 질병입니다. 사회 전체로부터 부정하게 취급받고 쫓겨나가야 돼요. 부모와 형제 자매로부터 완전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얼굴 다시 볼 수는 없어요. 마을에 들어오면 부정하니까 돌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되고 소외되고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쫓겨난 이들이 모여든 곳이 바로 이 베단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상처가 있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 가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그런 집, 여기가 바로 베단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오늘 마리아에게는 더욱 끔찍하고 아픈 상처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숨이 멎어 죽었던 곳이에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살았죠. 예수님이 살려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가보면 나사로가 쓰러졌을 때 무슨 말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하냐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사로의 관계가 굉장히 각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친밀하고 각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모두 다 예수님하고 무척 친한 사이.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오고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들리셨고 그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에 들리시곤 했어요. 특별한 것은 뭐냐면 나사로의 집에 들리셨을 때, 베다니에 들리셨을 때 유독 마리아는 다른 일 하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 찾아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여인이었어요. 어찌해서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기 잔치가 열렸는데 오늘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토막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곧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거다 하셨던 말씀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여자의 육감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절대 알 수 없는 여자들만의, 우리 자매님들만 갖고 있는 특별한 육감이죠. 어쩌면 다시는 주님을 또 뵐 날이 없을 것만 같은 그 불안감이 마리아를 막 덮쳐왔어요. 죽었던 오빠는 살려내셨는데 그를 살려낸 주님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막 슬퍼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주님을 말린다 해도 주님은 죽음이 앞에 기다린다고 해서 뒤돌아서거나 돌아서거나 도망치실 분이 아니라고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한번 작정하신 걸음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더 괴로워요. 이와 달리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를 짊어지실 내일에 관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실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듣기 싫었어요. 마음에 불어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앞서 제가 베다니가 예루살렘하고 무척 가깝다 그랬죠. 오늘이 지나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목적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그러니 무슨 마음이 듭니까? 그 그릇된 믿음 때문에 이제 내일이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신이 났어요. 이 헛된 희망에 사로잡히고 탐욕의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기대와 흥분으로 너무 벅차올랐어요. 이 잔치, 이 저녁 식사는 더없이 기쁘고 더없이 황홀한 축제의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내일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렇게 떠나보내고 나면 다시는 뵐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절절히 메우는 사람 하나, 마리아였죠. 그녀는 지금 온통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나?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웃고 떠드는 소리가 한참이던 이 잔치자리에 한순간 잔치의 흥이 단박에 깨져버릴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흥청망청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마리아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바닥에 퍽 깨버렸습니다. 옥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아낌없이 쏟아붓고는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잔치를 즐기고 있던 이들의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주님 발을 닦아드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말 그대로 청승맞아 보입니다. 잔치의 흥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위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향유를 쏟아부은 것도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남성인 예수님의 이 발에다가 몸에다 손을 대는 거, 이거 규례에 어긋나는 아주 불온한 행위입니다. 이거 말들을 얘기해요. 주님도 오해 살 만한 큰일 날 일입니다. 스캔들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놀랐던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산산이 깨어져서 가뭇 없이 흘러 넘치고 쏟아져 버린 향유 때문이었어요. 재물에 대한 눈썰미라면 둘째 가면 서러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굴까요? 본문의 말씀에 도둑이라 칭함을 받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셈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대뜸 큰 소리 쳤어요. 야, 저거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쏟아붓고 있는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쯤인지 가늠해 볼 수 있죠. 얼마요? 300데나리온쯤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단위로 하면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거예요. 야, 벌써 놀라시잖아요. 2천만 원짜리 향유를 단번에 발에다 쏟아부었어요. 유다가 말합니다.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유다의 날카로운 핀잔, 지나침이 없어 보일 만큼 한 번에 쏟아붓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이보다 심한 낭비는 없어 보여요. 그냥 몇만 원짜리 사다가 발라주는 건 그냥 그러다 치겠는데 엄청난 같이 쏟아부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들먹이는 것은,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말을 입에 담은 것은 사실은 속마음을 감추려는 구실일 뿐이었어요. 속마음은 뭡니까? 아까워요, 돈이. 그 생각뿐입니다. 300데나리온이 아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00데나리온이 아무리 큰 돈이라도, 2천만 원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그 돈으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다 도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얼마 전에 광야에서 200데나리온으로 한 끼도 다 채워서 먹일 수 없다라고 했던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고 남음이 있던 그런 분이었어요. 유다는 지금 정작 쏟아진 향유의 값은 번개처럼 계산해냈는데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가 이후에 무슨 일을 저질렀냐?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당시의 화폐 기준이 은화 세겔이었습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였는데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값을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20데나리온. 오늘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 그러니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쏟아부었다는 건 낭비다라고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는 유다의 눈에는 주님마저 120데나리온, 돈의 가치로 보였어요. 그러니 향유가 아까웠던 거죠. 요한은 이런 유다를 뭐라고 고발했어요? 도둑이다. 그런 도둑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들도 이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랑도, 행복도, 신앙마저도 돈으로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서 물질을 가졌냐 못 가졌냐, 받았냐 못 받았냐, 성공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고 있는가를 가늠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유다의 모습과 닮아있다라고 비난받을 모습입니다. 자, 사실 유다뿐만 아니라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부어진 향유를 아까워했어요.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시면서 아깝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그냥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한 3만 원 정도 되나 보다 생각했을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2천만 원이 넘는 향유였다니까 야, 아깝다는 생각이 혹시 들진 않으셨습니까? 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군중들 속에 우리들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쏟아붓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러분 마리아가 했던 행위는요, 마리아가 보여준 낭비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군가의 발에 2천만 원짜리 향유를 한 번에 쏟아부었다.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그런 짓을 왜 했냐 할 거예요. 한 방울이면 족한데. 왜 그렇죠?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행위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3자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지만 사랑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쏟아부어도 낭비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뭔가를 이렇게 주면서도 공급하고 제공해 주면서 아깝다라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면 아주 곤란해질 겁니다. 그의 사랑은 그 순간 의심받을 거예요.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잔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 중에는 주님과 고락을 같이 하겠다라고, 내가 주님과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낭비하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마리아, 그 여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낭비할 수 있는 것만이 사랑이고요, 사랑할 때 사랑 때문에 낭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그녀가 했던 행위를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했던 그 행위는 주님을 장사 지내기 위함이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 묻혀서 지워지실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쏟아부은 그것은 오늘 여기서 묻혀서 이제 죽음 이후에 사라질, 가부 없이 그냥 썩어 없어질 그런 주님이 아니었어요. 왜 2천만 원에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 엄청난 향유를 쏟아부으면 왜요? 주님은 내 곁에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서신서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빌보스를 읽었는데요. 그 바울도요, 낭비라고 하면 둘째가 하면 서러울 사람이에요. 엄청난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가 말씀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해보니까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 사람이고 막 자랑을 합니다. 난 당대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야. 게다가 그 사람은요, 신앙도 굉장히 남달랐어요. 열심으로. 율법은 흠도 없었대요. 하나의 흠도. 우리 맨날 주님의 말씀 못 지켜서 주여 이 마음을 막 이렇게 아파하는데,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난 율법에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게다가 당시의 사회에서 성공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역시 바울이에요, 바울. 역시 남다른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런데 오늘 서신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가 입에 바른 이 자랑, 그냥 듣기만 해도 입을 다물 수 없는 만큼 그 부러운 거, 이것을 막 자랑을 쏟아놓더니 일순간에 그 모든 것은 내게 오물과 같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배설물입니다 라고 말해요. 야, 너무 부럽다. 야, 바울은 복 받았나 보다. 한참을 그렇게 부러운 마음으로 듣고 있던 우리만 뻘쭘하게 됐어요. 야, 아멘 아멘, 우리도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말한 거, 이건 다 오물입니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의 말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빈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형통했고요, 세련되고 안락한 삶을 살았어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아쉬울 것 없을 만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쏟아버렸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버렸다고 말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왜 굳이 그런 걸 갖다 버리냐? 아깝다. 그걸 가지고 주님을 더 많이 쓰지. 왜 그렇게 낭비했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가진 것 모두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내 뒤를 따르라 했더니 실망하고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그 부담을 우리는 고스란히 끌어안고 바울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요. 나도 이거 못하겠는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는 싶지만 도무지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길 자신이 없으니
마리아를 봐도 그렇고 바울을 봐도 그렇고 야, 대단하다 싶지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낭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방향이 중요하죠. 주님을 향해서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감동이 없고 즐겁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 대단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대체 바울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았던 무엇을 발견한 걸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귀하지 않을 만큼 상대화됐던, 정말 가치 있고 소중했던 무엇을 발견했길래 저렇게 됐을까?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자, 바울이 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뿐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복받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구보다 성공지향주의자였고 열심주의자였던 그가 나는 죄인이고 괴수이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 예수님을 알게 된 지식이라던가 그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 나는 비로소 말로만 듣던, 설교로만 듣던,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만 들었던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됐다. 난 그 주님을 보게 됐다. 만났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과 만난 경험이 그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 전체를 뒤바꿔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던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꾼 건 그가 노력을 했고 뭐 돌을 닦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건 때문에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해요. 나는 예수를 알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든 것들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일독서 본문이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엄청난 문화에 사로잡혀서 압도당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애굽의 말과 기병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너희들의 조상들을 구원해냈던 그 일들을 뭐라 말했냐? 그건 지나간 일이고 옛 일일 뿐이다. 기억하지 말아라. 이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는 것도 2000년 전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성경책 자체가 이런 기억을,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을 옛일이랍니다. 기억하지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지 말고 불신해라, 무시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조상들의 하나님 경험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고 놀라워도 그들의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나의 오늘에 찾아와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경험이 없으면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요 교리에 갇혀 있고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서 목격할 수 없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기쁨이 자꾸 상실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옛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임마누엘 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과 걸음을 가로막는 어떤 어둠의 힘이라도 전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치는 주님을 여기에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경험이, 열심히 일하면 둘째가게 살아왔던 율법주의였던 사울이 자신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쏟아부음으로 살아가는, 낭비할 수 있는 바울로 바꿔낸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모두 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고,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 정말 기쁨이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됐으니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300데나리온쯤은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가 포기했던 그 무엇보다 주님이 귀했어요. 자신의 죽음에 사로잡힌 인생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생에 닿을 수 있는 길, 그분 안에만 있으니, 그것을 발견했으니, 자신을 그 길로 이끌어 주셨으니 이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가 되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바울은 이후로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신바람나게 달려갔습니다. 멈추지도 않았어요.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도 없었습니다. 오직오직하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르심을 향한 푯대를 향해서 달려만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박해나 핍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과거 따위 후회할 틈도 없습니다. 바람처럼 부활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이 정말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런 고난의 길을 내가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이러면서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가? 오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기쁨을 그는 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 없으면 못 달려갑니다. 멈추죠.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까워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으로 기뻐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걸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거죠.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 내 걸 다 내어드리고 인생을 온전히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다가 마구마구 낭비하는 것 같은 우리들의 신앙은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그렇죠. 낭비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낭비의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걸어갈 수 없고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부었던 마리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것들을 다 오물처럼 여기겠다고, 아니 그렇게 쏟아부었다고 말하는 바울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고백, 여러분, 사랑 안에서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상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나 명예, 먹고 살 것 없이 살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안 가지고 살아라, 다 버려라, 이 말씀 드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값어치나 효용성이 없으니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전복시킬 만큼 소중하다, 귀하다, 아름답다, 이것을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의 가치를 뒤집을 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싶고 부러워하고 없어서, 또는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괴로워했던 문제들, 여러분, 떨쳐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답이 나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못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들 가치 없는 거 다 버려야 돼, 이거 나 못하겠어, 버려야 돼, 못하겠어,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서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헌신하지 못할까? 나는 왜 내어드림을 못할까? 내 삶을 왜 돌이키지 못할까? 이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의 진짜 요지는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이 모든 것보다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눈을 돌리셔야 돼요. 황금보다 귀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맴도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고 벗어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효용성을 중요시하고 가치가 있나 없냐를 따지는, 값에 합당하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는 우리들 눈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 다 낭비입니다. 낭비 아닌 것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아까워지 않고 쏟아부으신 그 낭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붓는다고 해도 당신 아들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 향기를 덮을 도리가 없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던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 그처럼 오늘 마리아가 깨뜨렸던 향유, 그 짙은 향기가 주님의 발을 타고 방바닥을 적시고 마당으로 흘러넘치고 거리로 퍼져나가고 오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까지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오만함, 그 교만함,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 있던 부산한 걸음들, 그리고 염려와 근심, 그 방 안에 있었던 온갖 감정들이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의 그 짙은 향기 앞에 맥없이 사라졌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죽음의 흔적들, 그 찌꺼기들을 벗겨내려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에 잠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내 의지를 못 벗겨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쾌쾌한 죽음의 그 음습함을 지워내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까이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의 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향기로 삼으셨어요.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놓으셔서 세상을 살려내는 향기로 바꿔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쏟아붓기를 원하세요. 마리아의 작은 헌신이 절망과 두려움을 벗어낼 수 없는 무서운 그 십자가로 향하던 그 길을 인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하나님의 아낌없는 낭비, 그 은혜의 마중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낭비되어지는 인생, 우리들의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려내고 아낌없이 쏟아놓기를 원하시는 주님 손에 들려진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부르시죠. 소중한 건 그만큼 값어치가 있죠. 값어치가 있다는 것은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무엇을 했나 돌아보십시다. 마리아는 이전에 아까워하던 것들,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향유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관했던 것을 예수님과 비교하지 못했어요. 아낌없이.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삶의 지향은 바로 이 주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달라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